자, 오늘 룻기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예수님이시고, 심부름 간 그런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간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예수님이 내 신랑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분과 영적인 어떤 파트너가 되어져서 그분을 내 남편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그 씨앗을 내 마음속에 잉태해서 그것을 꿈으로 삼아서 이 땅에 산출하며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모습, 상당히 진짜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도 이 룻기를 우리가 읽어봐도 보아스는 그리스도시요 룻은 교회요 성도고, 그리고 나오미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이요 또는 목회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참 재미있는 어떤 해석 방법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설교도 또 많이 하죠.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룻기서는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민중 문학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룻기는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역전 드라마를 이루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담으면서도 이 룻기를 읽으면서 장차 있을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은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사사로 인해서 모든 재판과 어떤 모든 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왕을 구해서 첫 번째 왕은 실패했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왕조를 연결하는 그런 주인물이 되었는데, 어두운 사사시대와 이 다윗 왕조를 연결하는 구속사가 바로 이 룻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그런 연약한, 가난한, 그리고 소외당한 성도들에 대한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단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태양과 빛과 물과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구속하는 은혜, 구원받게 하는 은혜는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간 사람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못되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까지도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셨는데 바로 내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근데 이것이 믿어지기까지, 이것이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 부딪히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추했던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방황하며 삶을 살았던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분이 그랬다는 것만 믿고서 그냥 아멘 그래요? 그러면 뭐 죄인들이 하는 고백을 이렇게 따라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죠. 당장은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기까지는 또 하나님의 많은 또 역사가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어떤 은혜가 있다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눈빛 한 번만 딱 비춰주시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들에게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빵 부스리들은 개들을 먹는데 나는 그것을 못 먹어서 되겠습니까? 난 그것이라도 좋사오니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정말 그 절박한 그런 마음가짐,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제 보리 추석도 끝나고 밀추수가 다 끝나고 루시 이삭 죽기도 다 이제 끝이 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보아스의 농장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저녁이 되었어요. 그 마지막 그 밤, 타작을 마치고서 파티가 열렸던 그런 밤에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그가 모욕을 제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화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의 옷을 깨끗하게 입고서 타작마당에 준비된 보아스의 야영지가 어디 있는 것인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타작잔치 이후에 곡신딴 더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 한밤중에 인기증이 생겨서 화들짝 그냥 굉장히 깜짝이 놀라서 깼겠죠. 근데 자기 발치에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누구냐? 저는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시옵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여기 왜 왔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을 물을 자를 갖다가 가까운 친족입니다. near kins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가까운 친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뭐 kinsman is a redeemer. 그러니까 나를 가까운 친족이지만 나를 속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2장 13절에는 이삭을 주울 때도 뭐라 그러냐,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뭐 거의 같은 내용이죠.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신분을 갖고서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라고 요청할 만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신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 옷자락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그를 보고서 격려할 때 보아스가 쓴 단어와 비슷한 같은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 룻은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 근데 자기가 이제는 날개가 되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룻을 품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된 것이겠죠. 자,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프로포즈 할 때에도 내 옷자락으로 당신을 덮으소서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풍습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중동에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쌀쌀한 저녁에 남성과 더불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춥다고 해서 그 남자가 데이트 상대에게 옷을 걸쳐주는 것도 참 조심스럽지만 당시 정상적인 청혼 방법이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당시에는 정말로 합법적인 청혼 방법이 옷을 덮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자면은 청년이 입던 옷을 걸쳐준다고 해서 함부로 입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조 전사님은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네. 누가 코트를 벗어서 덮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걸쳐준 적이 있어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옷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며 언약하여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버림받고 쓸쓸하고 나 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지나가다 보시니까 저는 내가 너를 품을 때가 왔다. 내 날개 밑에 거하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게 됐었어요.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덮어달라.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따뜻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당신에게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뜻으로 정중한 청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어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시므를 따라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야훼를 찾아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자신을 계보를 이어가는데 한 제물이 되겠다 하면서 자기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끊어질 위험에 처한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겠다는 그런 여성의 마음이었었어요. 영적 유산에 대한 충성되고도 신비하고 거룩한 열망이요 그의 어떤 그 행위였었어요. 결국은 그의 가문을 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어떤 한 사건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사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옵소서 하는 우리들의 어떤 간구와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볼 때는 소도둑문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인성이 나빴었어요. 근데 볼수록 사귈수록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인상을 받고서 첫 만남을 받았는데 역시 그 첫 번째 내 그 어떤 그 첫 인상 내가 받은 인상이 틀리지 않았다. 계속 나쁜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인상이 참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첫인상은 좋지 않은데 겪어갈수록 점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제일 좋은 건 뭐냐? 좋은 첫인상도 좋았고 볼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날이 갈수록 깊어져요. 아마 룻 같은 여인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장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지금이 낫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겠죠. 여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은 모두가 다 같이 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회 나오는 뜻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넌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되어라. 너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은 너희 집안 식구들 구원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언행 심사에 신자의 모습을 갖추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감동받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서 어떻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너희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나면은 책임이 있죠.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들도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정말 모든 매사에서 조심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든 면에서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감동받죠. 제 친구 아주 오래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만나고서 내가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너는 목사 아니냐? 넌 목사. 그래요. 야, 목사는 뭐 사람 아니냐? 너는 그래도 목회하느라고 많은 훈련도 하고 많은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너가 그거 안 하면 목회를 못 하니까 이렇게 변했겠지만 나야 뭐 그런 거 어디 있겠니? 그래서 또 자기를 변화하고 또 자기 핑계를 막 대고 그래. 그래 알았어. 나는 목사니까 어쨌든 죽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 알았어. 다 명심할게. 근데 사실 진짜 목사가 돼서 목사답게 되어지는 과정이 참 정말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어요.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를 위해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언행심사에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그거를 삑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삑 노래 부르다가 악기하다가 띠게 하는 삑사리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삑사리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고쳐서 다시 해야죠. 새롭게 만들어야죠.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 있고 정말 연약하고 어떨 때는 판단이 미숙할 때도 있고 따지자고 보면은 정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데 이 룻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 처음보다도 지금보다 더 아름답다. 너 훌륭하다. 이런 어떤 그 진짜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만큼 이 여인에 대한 신실함을 그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